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demonstrate, 십자가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 주님의 일을 맡아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가까운 내 가족과 내 이웃, 아니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보냄을 받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연속적으로 강해하면서 오늘 1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태도도 다르겠죠. 각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한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해오면서 예수님이 만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아니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을 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crowd, 많은 사람들. 이 군중들은 구경꾼이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경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었죠. 이 군중 가운데는 그래도 조금 더 마음적으로 헌신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절한 사람들이었죠.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군중들이었습니다.
구경꾼이었든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지 이들은 다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하면 가고 필요하지 아니하면 안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군중에게는 dedication, commitment, 뭐 헌신이다, 희생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뭐 환경에 의해서 언제나 흔들리죠. 그래서 자신이 힘들어지거나 손해가 되거나 유익이 없을 때가 판단되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특징은 군중들은 영향을 그래서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변화를 늘 봤죠. 자기 삶의 변화를 위해서만,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만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군중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라고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컬링이라는, 부르심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다. 오늘 왜 나는 존재하는가? 오늘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건 제자의 대답이 아니죠. 제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부르셨다. 결혼을 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연애를 했고 얼마나 연애를 했는지, 어떠한 교제 시간을 가졌는지 각자의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인도하셨다. 결혼 생활에도 콜링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직장 생활, 우리의 캐리어,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도 왜 이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저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sense of calling, 이러한 어떠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다시 얘기하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존재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세우게 했다면,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아틀란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why? 왜? 여기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감을 가진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의 질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다른지. 한쪽의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우연이죠. 아니면 원망과 여러분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라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의 여러분 삶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듯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긴 하지만 때로는 고통의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바로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명,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우리 청년들의 DNA가 뭐냐?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격화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동행이라는 단어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청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행. 먼저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주님과의 동행. 또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아니, 청년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와의 동행. 이 관계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동행할 배우자를 잘 만나자. 아멘.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 어떤 삶의 동행을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또한 세상과의 동행.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며 내가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이 동행이라는 사명으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어요. 부르사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Calling the 12 to him. 누구에게 부른 겁니까? 그리스도께.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불렀냐면 자신에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렀는데 이리 와, 나에게 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라는 부르심이었죠.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온지라. 왜 부르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가장 중요한 동행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코람 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코람 데오라는 말의 뜻은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간순간이 not just on Sunday,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결정하는 작고 큰 우리들의 인생의 결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사명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둘씩 보내시며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형제 자매와의 동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에는 항상 한 사람만이 아니라 증인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companionship, 함께 하는 것이죠. 정말 홀로 가기에는 힘들고 외로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독불장군 없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홀로 가지 아니하고 둘이 함께, 둘씩. 이것은 상호 의지, 상호 책임이에요. 서로 힘들 때 의지가 되고 돕고 그리고 책임을 져주는, 그리고 그 가운데 동행하면서 서로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만남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 성격 차이 그리고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삶에 죄악된 자아중심적인 아집과 고집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동행하는 가운데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힘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동행 사명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행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 곳을 보내셨어요. 지명이 나와 있질 않아요. 어느 동네, 어떤 타운. 여러분,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낸 것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안 보내셨어요. 왜? 사람들과 동행하라고.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병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기름을 발라 그들에게 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듣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동행의 사명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는, 마틴 루터 킹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긴박한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분주하게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What kind of?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의 동행이 어떻습니까? 동행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내 개인의 생활은 내 개인의 생활. 이건 군중들의 이야기입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이기주의적인 삶을,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동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그냥 추월하기 바빠요. 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그저 모든 사람을 앞서면 내가 성공하고 잘 산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low down. 좀 속도를 늦추십시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잖아요. 열심히 성공한 것 같은데, 많이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정말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지는 않습니까? 가족들도 말만 가족이지 소통하지도 제대로 못하는, 저 신앙의 동지 하나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고 형제자매들과 동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섬김을 통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또한 사명이, 이런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안 되거든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사명을 누리고 사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냥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면서 구체적인 지침사항을 주셨어요. 참 반갑지 않은 지침사항이에요. 아니, 보내시면서 충분하게 좀 위로도 해주시고 쓸만한 거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 고친 사람들에게 요번에 우리 제자들이 전도여행 나가는데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야이로 회당장에 뭐 지분부터 시작해서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린 지침사항은 이겁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와우. 혹시 잘못 이해할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니, 게다가요, 신만 신고 옷도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신발과 그냥 자기 입고 있는 옷 한 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전대의 돈,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허리띠를 묶고 거기다가 마치 작은 배낭처럼 중요한 귀중품에 돈을 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같이 가지 말아라. 여기 배낭이 뭡니까? 배낭. 아니, 뭐 옷도 어차피 한 벌 없는데 배낭을 왜 가져갑니까?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글쎄 옛날에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려서 기억나요. 스님들이 이렇게 동네에 다니실 때 뭘 가지고 다니셨어요? 배낭 같은 거. 뭐예요? 곡양, 이렇게 공양 같은 거 받을 때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쌀, 그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면 먹고 앉으면 굶고 엑스트라 음식 배낭에 담아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까지 야속하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오늘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중요해지고요,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 미국과 한국과 이민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지키는 것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길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실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나보다 얼마나 좋은 음향시설이고 영상 시스템이고 얼마나 좋은 악기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영상 시스템 좋아하고 악기도 이왕이면 좋은 거 써야 된다고 저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돈이 중요한 겁니까? 물질이 중요한 겁니까?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우리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병자를 고쳐라, 악귀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 저는 이것이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사명을 중요시 여기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중요시 여겨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시 여겨질 때마다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도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성도다운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두 번째는 분명한 신뢰 대상인 누군가에 대한 것이죠. 내 전대에 돈이 두둑히 있고 배낭에 쌀이, 음식이 가득히 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제 월요일 가서 금요일 날 모빌 알라바마에서 열린 PCA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왔어요. 우리 PCA 교단은 전 미국에 약 1,900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교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의 수는 약 4,500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인 교회 그리고 한인 목회자의 수가 약 15%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히스패닉 형제들 교회보다 또 우리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도 보면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우리 노회 분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우리 노회 지역에 있는 모빌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인 목회자들이 많이 안 옵니다.
우리 총회에는 안수받은 모든 목회자들이 와야 되는 것이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각 교회의 당회가 총대로 장로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눈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까디집고 봤어요. 한인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 오셨나. 저희 교회 심양석 장로님 외에는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목회자들도 왜 이렇게 안 오고 장로님들 왜 이렇게 안 올까? 제가 이렇게 막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노회에 아니면 또 우리 한인교회협의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아니 교단이 건강하게 잘 돼야 되는데 교단 총회 참석해서 함께 회의하고 기도해야죠 할 때마다 항상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경비가 사실 많이 들어요. 등록비가 얼마냐면 총회 등록비가 450불이에요. 450불. 왜냐하면 총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큰 컨벤션 센터를 빌리고, 그렇죠? 450불에는 숙식, 먹고 자는 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할 때는요 다 해주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알아서 자야 되고 알아서 먹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와도요 공항에서 픽업도 안 해줍니다. 알아서 렌트를 해오든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450불 등록비에다가 호텔비, 식사, 뭐 또 차가 필요하면 렌트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첫째는. 두 번째 이유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왜 재미가 없어요? 언어적으로 많이 안 되잖아요. 뭐 회의를 참석해 보면 알지만 굉장히 길어요. 회의가. 아니 적어도 3박 4일 동안 예배도 드리지만 다 영어로 드리죠. 또 아는 사람도 많이 없죠. 문화적으로 culturally 안 맞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동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 자신에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목회를 합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돈이 많이 들면 하지 마세요,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본을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얘기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군중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군중들은 비용이 부담되면, 재미없으면 안 갈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재직회 할 때, 공동의회 할 때 나와 상관없으면, 재미없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어요. 군중이에요. 분명히 군중이에요. 생활이 좀 쪼들리고 어려우면 헌금 생활 안 할 수 있어요. 군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얼만큼 비용이 드느냐도 아니고요, 얼만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죠. 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담돼요. 희생이 따라요.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식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속상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아마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군중은 그 부담 때문에 포기하지만, 제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난 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무슨 보람이요? 오늘 제자들은 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고 싶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깨져가는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살 소망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변화되는 모습. 참 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이 기쁨과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죠. 주님과 동행해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보내시며 보세요. What he didn't give. 예수님이 주지 않으신 거 있어요. 그러나 결국 채워주시죠. 굶어 죽었다는 말 없잖아요. 그렇죠?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권세를 주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 능력, 권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은 권능이에요. 파워예요. 폭발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세라는 단어죠. 이것은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나오는 그 권세.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권세예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찾으십시오. 이건 다른 삶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축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받지 못한 축복은 결국 썩어집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권세를 주셨고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체험이 세상에 여러분 뭘 먹어보고 뭘 가져보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끝으로는 무슨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보냄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신앙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줄 아십니까? 왜 봉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겠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영적인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뛰셔야 돼요. 그게 나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주위에는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선교지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많은 무슬림들이, 시리안 피난민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가 있겠지만은 유린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세상과 동행하지 않는 삶, 나 몰라라는 삶이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라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병든 자가 될 수 있고 병들기 때문이에요. 상처되고 힘들고 시험 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왜 찾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상처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른 양 하나를 찾아가는
목자를 향하여 99마리의 양들이 기뻐하고 중보기도 하고 정말 제발 찾아와 주세요라고 응원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어느 날 그 한 잃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넘어질 때가 있고, 나도 밑바닥을 칠 때 있고, 나의 삶과 가정의 현실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목회가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또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점점점 군중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대부분은 썬데이 크리스찬들, 필요한 만큼만 하는, 그냥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 아니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군중이 되다 보면 여러분 군중으로 그냥 남질 않아요. 퇴보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쫓아내든지, 그들이 항복하고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게 하든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다가 어떻게 됐죠? 그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빠져버린, 형제 자매와의 동행이 빠져버린,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 사명감이 빠진, 보냄을 받은 삶이 아니라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퇴보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는 군중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은 목회가 성공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공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걸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나는 군중이었구나, 군중을 목회하는 군중 목회자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 영적인 무지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